87페이지 두 번째 말씀의 수호와 당부. 말씀 수호를 당부하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지켜라 거죠. 이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임무입니다. 더더군다나 현대 교회는 지금 이 성경을 전부 다 파괴시키려고 지금 악랄하게 활동하잖아요. 서구교회 대학자들이, 그것도 세계 굴지의 정말 전당에서 뭐 옥스퍼드나 예일이나 하버드나 이런 세계적인 굴지의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잖아요. 다 분해시켜버리려고. 이런 처제에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나는 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현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성경대로 지켜나가는 것, 수호해 나가는 것은 이제 지금 다 지금 빠져나가거든요. 지금 뭐 하여튼 목요인 뭐 다 아시지만 총신대마저도 지금 완전히 파르트주의자들이 다 점령하다시피 했고, 뭐 그리고 뭐 감리교니 성결교니 뭐 한신이니 예장니 할 것 없이 지금 거의 다 파르트 제자로 다 지금 넘어가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건 인간의 문서다, 그냥 돌아다니는 신화들이나 또 고대 신화들을 주워 모은 문서에 불과하다. 그것이 현대 젊은이들에게 가감없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최대의 위협입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초라하지만, 나는 초라하다고 생각 안 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성경을 성경대로 지키자는 게 지금 우리 지금 이 모임의 핵심 아니겠어요. 박용기 목사 띄우자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우리 목사님들 성공하도록 무슨 방법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생명내대고 해야 될 말씀수 성경을 잘 안 들리신다고요. 잘 안 들린다고요? 안 들려요? 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지키자는 거. 이게 이제 개혁자들의 꿈이었고 종교개혁의 원리였고. 목사님 잠깐만요. 어르신 여 가운데로 와보세요. 예, 이쪽 가운데로 와보세요. 저도 잘 안 들려요. 이쪽 뒤로 한번 와보셔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시니까. 스피커가 여기 있어서 그래서. 네. 네. 아니 이 스피커는 안 돼요? 형님 이 스피커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 88페이지 2장 1절로 7절을 한번 보십니다. 2장 1절에서 7절 보시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군사로 고난받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예. 여기 이제 잘 들리신데. 여기 말했잖아요. 예.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전하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다. 바울이 벌써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는 성경보다도 부흥사들이 환영받았죠. 그동안 근대 한국교회에서 부흥사, 성경을 떠나서 뭐 재미있는 예화를 든다거나 무슨 간증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성도들이 다 듣기를 좋아했고, 축복받는다 소리를 듣기 좋아했고, 성경 얘기하면 다 졸고 고리타분하다 졸고, 예.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는 성경대로 만약에 얘기하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다. 바울이 이미 예언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 딱 그러잖아요. 아들이라는 말은 혈족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친근한 관계, 가장 부자지간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잖아요. 그걸 묘사하는 하나의 신앙 안에서의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 왜?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는 건 아들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평생 자기가 애쓰고 땀 흘려서 모아놓은 그거 죽을 때 누구 주고 갑니까? 아들한테 유산으로 주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목사님들을 엄청 사랑한다는 건 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3, 40년 동안 더 멀게는 한 60평생 동안 온전히 그냥 성경만을 연구해서 찾아놓은 걸 이걸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 하나면 줄 수가 없죠. 이거 이상 더 사랑하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인들한테도 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교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무슨 재주로 다양한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만 기대해 달라고. 그게 뭐냐면 그냥 성경 깨달은 대로 거짓없이 순수하게 정말 듣기 좋든 듣기 나쁘든 관계없이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것 하나만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나를 뭐 좋아하든 싫어든 난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나는 사랑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내게서 소중한가. 지금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가장 내게서 소중한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여기에 묻는 거니까. 이것을 목사님들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걸 나눌 수 있나요? 귀찮아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를 해. 이럴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이 기다려지고 피곤도 모르게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하는 것도 사랑의 힘이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디모데에게 그겁니다. 고난 받는다 너. 성경대로 말씀대로 얘기해서는 너 절대 존경 못 받는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바울에게서 전달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라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자, 꼭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너도 충성된 자.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내 사상이나 내 주장이나 내 어떤 철학을 지금 목사님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이 전달받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받고 디모데로부터 전달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나도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들도 가서 충성된 성도들에게 그걸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네 말 하지 말고 네 주장 말하지 말고 네 생각 네 뜻 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바울에게 맡기고 한 그 진리 그대로, 그게 바로 성경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전해주거라. 누구에게? 충성된 자에게. 저도 이제 그 일하러 지금 온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동안 살아오시는 목사님들 어떻게든지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해서 같이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전해준 게 이것이더라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도 또 이거고요. 나도 목사님들에게 이걸 목사님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서 충성된 장로님에게, 충성된 권사님들에게, 충성된 집사들에게, 또 충성된 친구들에게. 요즘 분위기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꾸만 아시는 목사님들에게 자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하도 박연희 목사님 많이 좀 왔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 목사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싶어요. 오게 돼 있죠. 급하게 서둘 거 없어요. 왜? 지금 한국교회 금주교회이잖아요. 별의별 데 다 가봐도 먹을 게 없는 거라 소문난 잔치
완전히 먹을 게 없다고 하듯이 우리는 소문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먹을 건 있고. 그러면 먹을 거 있는 줄 알고 갔다가 먹을 거 있다는 소식만 듣는 한번 와보자 하고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꾸준하게 요 원칙만 받아서 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주장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쉽게 이렇게 다 해드렸으니까 이게 마음 안 들면 그냥 달리 하셔도 되지만은 내가 볼 때는 글쎄 단어를 어떻게 뭐 여기다 말씀이라고 안 하고 복음이라고 바꿔도 되잖아요. 또 복음이라고 바꾸지 않고 성경이라고 바꿔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은 수호당부, 성경을 소유해라 당부에 말이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이니까. 복음도 말씀이고 그러나 성경에 복음 말씀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단어를 빼서 그대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뭐로 바꾸냐 이 말이에요. 말을. 여기다가 예를 들어 말씀의 수호에 대한 틀리다. 박 목사가 한 건 수호를 당부했다고 하지만 나는 말씀의 수호에 대한 당부 이러지 않았냐. 내 거다 이건. 그 생각들을 대부분 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왜 저렇게 옹졸하게 굴까? 쓸데없이 왜 그런 생각하냐 이거요. 나는 성공도 못했는데 솔직히 안 그래요? 그냥 나처럼 성공 못하고 욕먹더라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글자 두 서너 더 넣어가지고 지난번도 보니까 뭐 언약 하는 데다가 은혜 하나 집어넣고 은혜 언약 집어넣고 이제 자기 거라고 그렇게 참 치졸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한다. 복음을 위한 열정인지 저도 이해는 하죠. 아직 젊으니까 이걸로 책 한 권 내서 대박 터뜨리려고. 대박 안 나요. 내가 해봐서 대박 안 나. 책 써봤자 안 팔려. 지금 책 보고 목사님들 공부하시는 목사님 없습니다. 절대. 목사님들 공부하는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그게 난 신기한 거야.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루 온종일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이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책을 봐요. 그게 노골적으로 그러더라니까. 난 대박 나는 줄 알았다고. 책을 2권을 썼대요. 그 생명의 말씀사에다 갖다 주니까 출판한다고 그러더래요. 야 이거 대박 나는구나. 어떻게 인지세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무슨 인지세야. 인지세 한 푼도 안 들어와. 그럼 뭐야? 원고 써다가 생명의 말씀사에다 그냥 냈더니만 출판만 해주고 만대요. 그러면 죽도록 써가지고 그냥 갖다 바쳤건만다. 책이 팔려야 거기서도 뭐 사례도 할지 뭐 하지만 책이 안 팔리는데 쓸데없는 장난들을 안 했으면 참 좋겠지만 하고 싶은 걸 내가 어떻게 말려요. 하고 싶은 거 해야지. 2장 8절로 13절 보면 복음과 고난의 결과 거기 내가 다 읽었나요? 지난번에 성경 다 안 읽었다고 또 지적을 받았어요. 목사님들 하도 성경을 잘 아시니까 안 읽어도 아실 걸로 생각을 했죠. 자, 거기 보면 다시 넘어가서 그렇게 충성된 자에게 네가 가르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너는 가르치지 말고 죽는 날까지 나한테 배우기만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교인을 평생 자기 제자로 만든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교인 하나가 들으면 너는 절대 딴짓하지 말고 주일날 내 교회만 나와서 내가 가르치는 것만 듣고 내 말만 듣고 설교하라. 이게 이제 바로 지금까지 내려온 교회라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성경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건가요? 그렇게 성경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 지금 3년째 되는데 내년이면 끝나요. 내년 봄학기면 완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끝나요. 그럼 3년 남짓인데 예수님도 제자들 3년 동안 가르쳤고 바울도 뭐 보통 1년 6개월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 제대로만 가르치면 3년 다 안 해도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니까 3년 넘지 일주일에 2번만 해도 1년 남짓이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딱 가르쳐가지고 배운 사람이 또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나는 제자가 10만 명이야. 그러니까 나 잘난 사람이야. 너는 제자가 몇 명이야? 5명? 야, 그것도 목회라고 하냐? 이게 지금까지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모아놓으니까 돈 모아지지. 돈 모아지니까 그 힘이 생기지. 힘이 생기니까 권력 부리지. 권력 부리니까 권력 가지고 교회 재산 다 자기 것 만들고 자식들에게 주고 채습하고 이런 장난들을 한국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 망하는 거죠. 요대로만 하면 돼요. 내게서 배운 사람이 또 나가서 가르치라고. 또 나가서. 딴 짓 하지 말고 성경, 딴 얘기 하지 말고 성경만 가르쳐라. 바울이 지금 그걸 부탁하는 거니까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3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너도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 고난 받는데 너라고 해서 고난 안 받느냐? 너도 고난 받는다.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 군 생활을 시켰어요. 밥 안 먹여주나요?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용돈도 주고. 지금 오른다대요. 이제 뭐 군대 입대한 사람들 용돈도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뽑아서 보냈는데 안 먹여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진리 전파, 이 교회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리 거짓과도 싸우러 지켜라. 그러면 군대로 뽑은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 뽑은 거 아니에요. 총회에서 뽑았으면 총회에서 월급 줘야죠. 안 그래요? 이렇게 총회가 정치 이후가 되면 총회에서 목사님들 다 보장을 해줘야 돼요. 노후 대책도. 그래서 큰 교단은 그거 있잖아요. 목사님들 은퇴하면 노후 대책, 연금 그렇게 해서 은행 운영하듯이 그렇게 또 거기서 또 알력이 생기는 거죠. 그거 맡아서 하면 또 똥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맡아서 하려고 아귀다툼하고 싸움질하고. 그냥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것이 순수한 교회예요.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자, 그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절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 못 얻지 않느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밟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구체적으로 야, 내가 곡식 씨앗을 뿌렸으면 하나님께서 거둬들이게 한다. 그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생활비 걱정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 일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일만.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아주 제 자랑이 아니라 애당초 목회하는 사람은 성경 아니면 안 한다. 딱 총신 졸업하고 보니까 와 이거 완전히 이 총회라는 게 교회를 성경을 완전히 이건 뭐 문서로 만드는 그런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합동식에서. 그러니까 맥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뭐냐.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이 안 되면 나 목사 안 한다. 목사 안 하고 먹고 살 무엇을 안들. 텃밭을 하나 갖고도 먹고 살 수 있다. 왜 그러면 제가 그 연구력이 좀 있잖아요. 한국에서 양송이 공장을 하는 게 제가 최초입니다. 일본어로 번역한 책을 일본에서 나온 번역한 책을 농촌진흥청에서 가서 그걸 입수해다가 책 보고 공장을 세웠는데 와 대박 나는 줄 알아서 이게 대박. 양송이 공장 안에 막 콩멍석에 콩 놀어 있는 것처럼 쫙 올라가는데 이야 이거 대박 났다 이제 갑부 하나 나오겠구나. 그런데
그걸 따가지고 이렇게 막 아주 탐스럽게 생겼는데 그걸 따가지고 군산시장에 딱 가지고 나가니까 이게 뭐냐요. 거들떠만 보고 뭔지도 모르니까 하나도 사가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공장문 열어보고 동네 사람들 와서 다 따다 먹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머리 가지면 뭐 농사지어도 원예를 해도 내가 밥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증이 안 따르면 나는 목회 안 한다. 그러고 사는데 아시다시피 3년 만에 날 완전히 이단으로 몰아세워가지고 큰 교단에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에이 때려친다 내가. 원래 목사하기 싫었는데 이 판에 그만두자. 그러다가 끝까지 한번 싸워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그래서 싸워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밥 먹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 지혜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 사사로이 이런 일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씨 뿌려라. 열매 맺든 안 맞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밟는 거다. 그냥 네가 다 씨를 뿌려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믿어지는 게 뭐냐면 그냥 춘천도 가고 대구도 가고 포항도 가고 뭐 광주도 가고 여수도 가고 한참 젊을 때 전국을 누비면서만 쫓아다녀요. 청주, 충주, 도시마다 성경 모임, 성경 가르쳐달라면 쫓아다녔잖아요. 가면 뭐 사례도 안 줘요. 어떤 때는 교통비도 안 줘. 그때는 열차 차표도 안 사줘. 돈이 없으니까. 그럼 내 돈으로 사서 잠잘 곳이 없으니까 야간 열차 타고 올라와요. 왜? 야간 열차 타면 열차 안에서 자면 되고 그러면 여관비가 줄잖아요. 그러고 다녔던 씨뿌림이 지금 결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 이렇게 난리를 해나가도 죄송해요. 자랑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그렇게 초대교회 당시 바울에게 선교비 보내는 게 똑같은 거예요. 많이 보내주면 또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라도 좀 넉넉하게 하고 적게 보내주면 전력하고. 나는 그러니까 돈을 간섭을 안 하잖아요. 물어보죠. 어떻게 목사님들 만나 식사 좀 할만해?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가서 이제 식사하고. 이달에는 좀 힘들다면 그러면 안 하면 되고. 누가 보장해 주는 것도 없고 보장은 저분이 해야죠. 성령께서 모든 전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동해서 야, 그 박 목사님 내가 여기 좀 시장바구니 전략에서 다만 몇만 원을 보내야 되겠다. 그럼 보내면 그거 어디로 모아줘요? 후원회가 있대요. 나는 후원회 누구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럼 후원회도 걷어가지고 월말 되면 이제 송금이 집사람한테 들어간대요. 그러면 얼마 들어오는지도 난 모르고 살아요. 은퇴하니까 나를 들어 죄송해요. 뭐 가격 액수까지는 밝히기가 좀 곤란하지만 어지간한 교회 목회비보다 더 많이 소위 연봉이죠. 노후연금. 그 돈 가지면 친구 장로님들이나 친구 목사님들하고 여행도 좀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다 포기해버리니까 필요 없다. 나 그거 안 할란다. 주면 누가 보내주면 쓰고 안 보내주면 만다. 그리고 가정에서 상의해가지고 어떻게 한 번도 안 들어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집사람이. 한 달쯤 지나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 뒤척대니까 여보 그것 때문에 고민하냐고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니고 막 그냥 이렇게 잠이 잘 안 온다고 그랬더니만 귀에다 대고 하네. 걱정하지 말아요. 어떻게 내가 살려 꾸려가 볼게요. 그래서 딱딱 포기해버렸죠. 됐다.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데 얽매여버리면 할 말을 못하잖아요. 밥 먹는 것에 얽매여버리면 할 말을 못해요. 목사의 생명이라는 게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할 말을 해야 하는데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옳으면 옳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생명인데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미쁘다 이 말이요. 거기 보면 10절에 그러므로
다시 넘어가서 8절로부터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언약한 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이 성경 신학이 진리 아니에요. 구약에서 메시아 보낼 거 언약하고, 신약에서 구약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를 너희가 지금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어찌 알고. 이게 베드로 설교가 명설교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한 페이지 안 내면 간략하게 요약하잖아요. 간략하게 여차 해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하니까 어찌 알고. 야, 우리가 몰라보고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이 죽은 이유도 그랬고 또 반대자들이 주의시키는 것도 뭐예요? 제발 예수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말라.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만 안 하면 너 갖다 안 가두겠다. 근데 그 말을 왜 안 해요? 생명내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야, 내가 너들 말 들으랴, 하나님 말씀 들으랴. 난 한다. 예수 부활한 거 내가 봤다. 할 수 없이 도와줬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지. 어디 가셨네? 이 목사님이 젊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시더래요.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성경이 여차여차다. 그러니까 그 잠깐 만나서 얘기하니까 아, 성경이 정말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 교회 나가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됐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 구약은 메시아 보낸다는 언약이고 신약은 구약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니까 아, 성경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나가서 공부하랍니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같아지지 않아요.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이 같아지니까 하나의 교회죠. 교파는 다르고 하는 일은 다 각각 달라도 다 하나님의 일 하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일, 목사님들도 각각 하나님의 일. 내 일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목사님들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일. 각각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일하고 하나를 뭘로 되는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 돼버려요. 교파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력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조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택하신 자를 위하여 자기를 사도로 택한 자를 위하여 내가 다 참는다. 감옥 생활도 참고 배고픈 것도 참고 메마른 것도 참고. 왜 참는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영원한 영광, 이것을 함께 나누어 가지려고.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친구가 돈을 벌었다고 하면 밥맛이 떨어지죠. 차 한잔해. 왜? 아, 이번에 나 주식 투자를 했는데 야, 장승 맞았어. 나 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5천만 원 됐어. 배일이 틀려가지고 차 맛도 없어요. 야, 나 바쁘다 갈란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즐기는 안 그래요. 나누면 나눌수록 즐겁잖아요. 나누면 나눌수록. 세상에 속한 건 나누면 안 나누기가 싫어요. 나누기가 싫어. 나만 가지고 싶죠. 나만 주식 투자해서 돈 벌지. 아, 나 요즘 못 살겠어. 뭘? 주식 완전히 뻥 나버렸어. 뻥 나. 아, 나와. 내가 차 한잔 살게. 그 차 한잔 사는 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인마, 나는 이번엔 막 대박 났어. 내가 투자한 건. 차 한잔 먹고 인마 마음 새켜. 이 얘기거든요. 그게 세상 사는 맛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그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천하보다도 귀한 이 보화를 같이 나누어 가지는 데서 한없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11절 미쁘다 신실하시도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거다. 주와 함께 고난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다. 이거 진리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끝까지 우리가 참게 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거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고 벌써 나에게 깨닫지 못하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으면 벌써 예수님이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 안 믿어진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께서 너도 인정 안 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하고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 내대고 고난받으면서도 참게 하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막노릇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내게 있다. 얼마나 멋있는 생각입니까?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진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한없이 주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죠.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번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했다가 중간에 기분 나쁘게 또 내버리는 게 아니다. 절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 안 했지만 아가서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담겨 있잖아요. 14절로 18절 전도자 자질과 노력 및 대적자의 정체와 속성을 밝혀줍니다. 이걸 지키려면 대적자들이 나오니까 정말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하려면 반드시 대적자가 나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거짓이 관영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들은 진실을 가장 두려워하니까. 그걸 바울이 미리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다투면서 전하는 건 아니다. 왜? 생각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과 인간을 보리로 하는 사고가 맞아떨어질 수가 없죠. 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전혀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사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아니고 인간의 문서라고 말하는 수는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입각해서 보면 완전히 말도 아닌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말다툼만 하면 도리어 우습게 되는 거예요. 다툼할 거 없어요.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성경이 절대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는 전한다. 네가 아니라 해도 나는 이거 전한다. 이런 자세로 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이제 다 싸움만 일으키는 거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건 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뭐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성경 놓고 거짓말 안 한 게 부끄러운 거 아니죠. 성경대로 말하면 부끄러울 거 없어요. 성경이 이렇지 않느냐 이렇지 않느냐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죠. 설령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녀도 부끄러울 필요 없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다가 모매를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절룩거리고 다녀도 그걸 들여 벼슬이죠. 그게 벼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 담대한 일이 없습니다. 가장 담력을 주는 힘이 뭐냐면 진리예요. 거짓 없는 진리. 성경이 맞다, 이것이다,
그때부터 확 힘이 솟잖아요. 난 죽어도 산다. 나는 모매를 맞아도 이것만은 지킨다. 난 목숨을 내대고 이걸 지킨다. 이 진리를 지킨다. 내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1987년 영화를 우리 딸아이가 아빠 한번 봐야 돼. 자꾸 그래서 영화관 표를 사왔다고 가져오니 예약했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아마 영화관 간 지가 몇 년 됐을 거예요. 한 몇십 년 갔을 거예요. 왜? 실시간이니까. 세상에 속한 얘기이기 때문에 봐봤댔지. 그런데 그걸 보고 내가 놀란 건, 야, 독일 기자가 광주 사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막 총알이 날라오는 그 틈막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나타나는 이 일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총알을 무서워하냐고 껴들어가는데 박영기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딱 반문이 오는 거예요. 와, 맞아. 진실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영화 돈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고. 뭐 그 영화에서 그 뭔가 올바른 걸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뭡니까? 진리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은 온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믿거나 말거나, 환영을 하거나 말거나, 이게 진리인데, 성경인데. 이게 이제 바로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2년 이상 사귀면서 정말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일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이, 경건치 않단 말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지 않는단 말이죠.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하나님 여호와 믿지도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인정 안 해요. 예수는 하나의 역사적인 예수,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 그냥 혁명가 예수.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본받을 자, 우리가 예수처럼 본받아서 살아야 될 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난도질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영화나 누리고 내 행복이나 추구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신 우리의 구속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딱딱 떨어지게 성경으로 입증해 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디모데에게 그걸 당부하는 거죠. 점점 경건치 않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그 당시에 후메네오와 밀레도, 이놈은 이단자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어도다. 진리에 대해서 잘못됐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거 아니에요. 모순들 그게 예수님 오신 거다, 재림이다. 또 그랬다가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의 정신을 본받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재림한 거다. 그래서 예수 재림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고. 그러니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은 열심히 책도 쓰고 열심히 강의도 하고 그걸 위해서 막 탄압도 하고 난리 치는데,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그냥 학자들도 어디 교편 하나 잡으면, 신학교 가서 교편 잡으면 입조심하면서 조심. 왜? 잘릴까 봐서. 그래서 저 신학교 시절에 총장이었던 분 한 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식사 같이 하면서 하는데 상당히 개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사님, 그 재임기 때 그 총장으로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셨습니까? 그거, 못해요. 죽어요. 그래. 죽을까 봐서 안 했구만요. 예.
그냥 밥 먹고 살고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게 제일 상책이다. 학자들이 제 말을 안 하니까 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무구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나는 학자도 아니고 박사학위도 없고 그래도 해야 되잖아. 아니니까. 그래서 공연이 가끔가다 열도 내는 거죠. 지금 2장 19절로 21절 보면 인침은 근거와 예비한 그릇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인침의 근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침을 받았는가. 거기 보면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인침 증거가 뭐냐? 안다, 떠났다 말이죠. 안다, 떠났다. 하나님이 안다. 이거 이제 또 나오죠. 인침이 뭐냐? 이분이 볼 때 나 저 사람 안다고 해. 안다란 말은 주님의 지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손가락이 됐든 발가락이 됐든 주님의 지체, 이거 한 몸 됐다, 안다. 기노스코라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히브리 말, 헬라 말로 기노스코. 그 다음 헬라 말로는 야다라는 말이 안다. 이 말은 한 몸이 됐다, 한 지체가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친 증거가 뭐냐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인친 증거라면 아는 것이. 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지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날 불러서 머리 지체로 삼았다. 그런 뜻이 바로 거기 나오는 겁니다. 백성을 아신다 하여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 다 예수의 지체로, 과거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손이 움직이는 거. 그럼 내 머리에서는 야 자자, 스스로 자자 써라. 머리에서 이거 쓰라니까 이 손이 쓴 거지. 머리와 이 손이 차단이 돼버리면 이거 글자 못 써요. 머리에서 지령한 대로 쓰는 거지. 여기서 머리는 스스로 자자 쓰라고 그러는데 말미암을 유자 써라. 손은 말미암을 유자, 머리는 스스로 자자를 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지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증거고 확증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이래도 안 되고 머리의 지령 따라 움직이는 게 선택받은 자는 그렇게 살도록 어떻게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뇌리에 새겨가지고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가도록. 여기서 항상 내 성공만 생각하는 건 아직도 죄의 종에서 노임받지 못한 거예요. 육체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화만을 머리가 자꾸 생각하는 건 자기 영화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그렇게 지령을 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으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막 그릇이 많이 있다.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예비함.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젊었을 때 조금 말씀이 바짝 해가지고 막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들고 했을 때 그때 교단에서 나를 제동을 안 걸었으면 난 참 진짜 고마워요. 그때 제동을 걸어서 이단으로 나를 자꾸 정죄를 했기 때문에 교주가 안 된 거예요. 그때 해가지고 이게 그때 모여들어가지고 이놈들이 자꾸 나를 죽여 올려가지고 목사님 앞장나서십시오. 20세기 초칼빈주의자입니다. 이 한국교회 바꿔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말려들었으면 바보들을 많이 했죠. 그러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해라. 무슨 개혁이냐 개혁은.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러다가 이제 이단 시비가 그러면 다 흩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주가 안 된 거예요. 정말 다행스럽죠. 근데 지금 와서 그때는 상당히 나도 젊으니까 야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이거 한번 뒤집어 엎을까? 그지 됐으면 병신 쭉쟁이로 되죠. 아마 구원파 누구야 그 죽은 사람 아닌가, 그 사람 못지 않았을 거요. CCC 못지 않죠. 그 당시에 막 이제 명동으로 모여드는 그 숫자였으면. 그래서 죽인 거 아닙니까? 저거 가만놨다가 한국에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근데 정말 잘 죽었고요. 지금은 그냥 열심히 연구해서 이렇게 다 교재로 준비해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일이 줄어들 줄 알았더만 자꾸 이번 주간 5월달 들어서 딱 체크를 해보니까 새빨개요. 그냥 다 달력이 새빨개요. 그래서 오늘 아침 장로님이 시간 조정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일 좀 시키시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하는데 일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그냥 두고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일을 시키잖아요. 그래 내가 믿는 건, 목사님들은 지금 막 그냥 단순하게 목회에 도움받기 위해서 이 공부하지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분명히 준비를 시킨다. 나 그거 보거든요. 아니 목사님들이 그래, 나한테 박사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고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 뭘 들을 거 있다고 그래. 지금 2년 넘게 3년째.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참 그 목사님들 공부시키기가 참 힘든 건데, 힘들잖아요. 목사님들 공부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너나 잘해라 이러고 나오죠. 나도 목사인데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은 뭐 한다면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오시는 거고, 좀 있다가는 너나 잘해라. 이게 이제 목사님들 태도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길문을 열어서 듣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양반들 앞으로 바쁘게 됐다. 난 그거 확실하게 믿어져 버려요. 정확하게 잘 무장만 하시면 하나님이 다 무장시킬 때는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무장시키지, 군대들에다가 훈련시킬 때는 다 전쟁 때 쓰시려고 하는 것처럼 진리로 무장시킬 때는 이 싸움, 복음 전하고 진리시키는 일에 군사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좀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하나도 의심 안 해요. 그래서 자꾸만 막 펄펄펄펄 타시는 분들, 지금 막 전화 오시고 가르치고 오시는 분들, 때가 되면 됩니다. 때가 되면. 그런데 그 펄펄펄 탈 때 뭔가 좀 이걸 가지고 나도 성공해, 그건 아니에요. 이게 성공독으로 쓰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순수하게 내가 이 진리에 사로잡힌 바 돼버려야 돼요. 나는 이걸 배고파서 좋다. 이거 전하면서 내가 버림받아도 좋다. 이거 전하면서 정말 멸시받아도 좋고, 이런 각오가 있으나 하면 모르지만 나 이렇게 하는 걸 누가 겉으로만 보면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다. 목사님들 모아놓고 하려 되나? 안 돼요. 나는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해서. 나는 우리 박용기 목사라고 자꾸 하는 아버지 섬자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박용기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내가 선보리라고 불렀더라고요. 왔는데 똘똘하게 생겼는데 틀렸다. 난 그래서 틀렸다. 나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났나 한 번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선보러 오라는구나. 까지 그냥 버림받을 만, 이 선 함부로 보러면 안 되잖아요. 선 보러 갔다가 캔슬되면 얼마나 창피하고 그러는데, 창피해도 가자. 왔더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 마음을 움직였는지 이 모임 만들어졌잖아요. 내가 그냥 항상 소원이 목사님 50명만 됐으면 좋겠어요. 50명만. 아니야, 50명 아니고 그냥 20명도 좋고 30명도 좋아. 그거 걱정하지 마. 그래도 당신도 보니까 정말 이거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데 조금만 참아요, 박 목사님. 박 목사님, 조금만 참으라고. 이게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난 되는 게 여기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명, 20명 모였다 하더라도 이제 목사님들이 나가게 되면 나는 이렇게 반드시 된다고. 요 원리에 의해서. 요 원리에 의해서. 자, 우선
이거 이제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 다음 베드로에게 이게 뿌리를 뻗었잖아요. 그럼 이 뿌리에서 디도도 이렇게 뻗었어요. 여기도 뻗었어요. 바울에게 누가 마가 같은 이렇게 뻗었어요. 여기 또 나가요. 그래서 쭉 나와가지고 나도 한 실뿌리였는데 이 실뿌리가 오늘 지금 엄청 실뿌리가 많이 30명이면 30배면 큰 뿌리란 말입니다. 나무는 실뿌리가 많아야 견고한 거 아닙니까? 실뿌리 안 난다는 것은 나무가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이 다 이제 각각 3명 드리고 5명 드리고 10명 드리고 교인들이 30명, 40명, 100명, 500명 그러면 그게 다 실뿌리 역할을 할 거다. 난 그거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목사님들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장로님 저렇게 지금 녹화하는데 이게 지금 세계로 지금 바로 나가잖아요. 여기 시설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동시 상영돼요. 동시. 인터넷 열면 바로 지금 강의가 세계 각곳에 현장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저 장로님한테 저 방송사 하시니까 외국에서 자꾸 연락이 오잖아요. 잘 안 나옵니다. 우리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기쁨을 가지고 저렇게 수고하고 했으면 물론 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들 지금은 피곤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무장시키는 거 하나님 뜻에 알맞게 다 쓰시려고 준비된다.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귀한 내용이다. 자, 잠깐 쉬었다가 2장 22절부터 넘어가서 98페이지에 한쪽 가로 2번, 한쪽 가로 1번이 끝났습니다.